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때 재미있는 사람도 좋고 내게 뭘 많이 주는 사람도 좋고 다 좋지만 그게 하루 이틀 뭐 한 달, 1년 교제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관계를 한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것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변함이 없이 내가 좀 실수해도 그 자리에 있어주고 내가 뭘 잘못해도 보다듬어주고 갈등이 있어도 끝내는 넘어가주는 바로 거기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늘 그 자리에 있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건 아니지만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제가 늘 교회로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딱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여러분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 찾아집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지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아, 그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런 일이라면 이 교회가 제격이다. 그 사람, 그 교회. 우리가 보면 늘 하는 사람이 해요. 왜냐하면 편하니까. 아멘 하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늘 반복적으로 찾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9.11 사태가 있었을 때 그 이후에 교회가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미국 교회가. 그러고 나서 평안해지니까 다시 다 흩어졌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용평이라는 분이 귀순했잖아요. 비행기 가지고. 그때 사이렌이 막 불었어요. 전설 사이렌 소리를 긴가민가 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교회로 오더라고요. 예배 시간도 아닌데 교회를 찾아가지고 교회 지하실이 있었는데 거기도 꽉 차고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뭐 다방에도 모이고 다 모였긴 했지만 두려움의 순간에는 사람이 교회로 모이는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오는구나. 그럼 교회가 평소에 그냥 그렇다고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재미있을 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런 순간에도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끊임없이 교회의 면모를 가지고 교회가 데피고 있어야 되는구나. 언제든지 오면 받고 잘했다고 두들기고 기도해주고 이럴 수 있는 교회. 자기 일에 무슨 사업에 바빠서 주님이 뭐라고 해도 전혀 아랑곳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가 이런 걸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 뭐 업적 과시가 아니라 그냥 진득하니 별로 재미없는 것 같은데 늘 그 자리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늘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냥 자기 최선을 다해서 선교도 하고 봉사하라고 그러면 힘들지만 가서 봉사하고 이런 교회 끊임없이 어쩌면 사람들 앞에 재미없는 교회 뭐 유행에 뒤떨어지는 교회 외면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오실 때는 하나님 옛날에나 지금도 동일하잖아요.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나한테 친근하게 와 있어. 기도해. 내가 말하면 그거 가지고 네가 수종만 움직여. 이런 교회. 그런 교회는 건물이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이 되는 거지. 바로 여러분이 그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를 이루는 귀한 지체들, 구성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소개해봤습니다. 성경이 이방 여인이고 이방 사람이고 여인이라고 하는 그것도 기생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고 그걸 우리에게 저 믿음 본받으라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성경은 이방 여인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게 믿음이다. 그냥 숨겨줬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일꾼을 숨겨줬는데 믿음이다.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자세히 알려면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을 보게 되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모세에게는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물이 앞을 막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이 앞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난공불락에 도무지 깨트리기 힘든 여리고성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여리고를 잘 알아보게 했습니다. 가서 엿보고 와라. 땅이 어떤지, 그때 상황이 어떤지.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에
그런데 이 성이 너무나도 크고 견고했기에 정탐꾼을 보내서 정보를 수집하게 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철저히 계획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들어갔지만 않으면 안 되겠기에 이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정탐꾼을 파송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 다음 우리 지난주에 이 히브리서의 순서대로 했다 보니까 여리고성은 벌써 무너졌어요. 지난주에. 다시 뒤로 와서 6장에서 2장으로 왔거든요.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여호수아의 어떤 치밀한 계획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그러한 전략대로 순종하며 성을 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보면 이거 여리고 탐지가 뭔 의미가 있었을까? 정탐한 게 뭔 의미가 있었을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소용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알려준 대로인데 근데 누구에게 알려줬냐?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에게 알려준 거죠. 미리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전략 주실 건데 그러고 나가 떨어지고 뭐 될 대로 되려지가 아니라 그 사실을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죠. 위협을 무릅쓰고 정탐꾼 보내고 데리고 오고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게 우리한테 참 필요하구나. 내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날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 알아도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최선이 뭔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통해서 분부하신 대로 따라갈 것인가? 두 정탐꾼의 자신들의 몸을 숨기기 위해 들어간 곳은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그것이 그냥 살림하는 집이 아니라 무슨 영업을 하는 뭐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생의 집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었기 때문에 뭐 민심도 알 수 있고 정치나 군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 굉장히 적합한 곳이었잖아요. 나중에 보면 정탐꾼들이 가서 그들이 다 쫄아 있다. 우리 소식을 듣고 다 두려워 있다. 이런 걸 다 거기서 정보를 얻어가잖아요. 더군다나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높은 곳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로 들어가면 밑에가 다 내려다 보이니까 그 여리고성의 지형을 살피기에도 매우 적합한 장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두 정탐꾼들은 위험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의 집에 자기의 몸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금방 발각되잖아요. 그래서 이 밤에 이스라엘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탐지하려고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가 순식간에 왕에게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여리고 군사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공격을 대비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첩자가 들어온 게 노출이 됐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네 집에 들어간 정탐꾼 내라. 끄집어 내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래서 온 적이 없다 딱 잡아 떼었다면 그래? 한번 수색해보지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시치미를 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두 정탐꾼의 생사가 엇갈리게 되는 순간 그리고 만약에 실패로 돌아가서 두 사람의 목이 따졌다. 이 소식이 다시 돌아오면 백성들에게 굉장한 사기, 저하도 있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때 라합은 두 정탐꾼을 살리는 편에 섰습니다. 이미 두 정탐꾼을 숨겨놓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왔다. 온 것만은 사실이지만 난 그들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 근데 오긴 왔다. 낯선 사람들이. 근데 성문을 닫을 때가 다 됐을 쯤에 나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가서 빨리 쫓아가면 혹시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알려줍니다. 지혜가 있고 굉장히 재치가 있는 위기의 순간에 판단력이 분명히 섰던 여자예요. 그래서 여느 술집 기생이 아니라 굉장히 생각을 깊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그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교회를 왜 가야 되나? 가서 내가 추구하는 게 뭔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데 난 만났나? 만났다고 한다면 내 삶이 정말 그런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좀 뭘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고민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고민을 하는데 내가 예수를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성장하지만 근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가지 말자. 뭐 이런 거 뭐 가나 마나 똑같은데 내가 체면 때문에 갈 일이 뭐 있나?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도 안 되고 예수가 믿어지지도 않는데. 아니 고민도 없이 그렇다고 한다면 발전 없잖아요. 고민한 거예요. 지혜가 있었습니다. 재치가 있었어요. 이론에서 왕의 명령을 받고 온 여리고 군사들은 떠났습니다. 두 정탐꾼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라합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시켜 놓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해서 남겨두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평범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아주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사용될 수 있겠구나. 나는 보통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여기서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필요한 사람을 꼭 준비해 놓으셨어요. 없지 않아요. 내가 무시해버리고 그냥 닫아버리니까 다음 누가 있어 나보다 못한데. 겸비하게 사람을 찾으면 누가 이 안에 내가 정말 내가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누구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입니까? 겸손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길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엄청난 베네핏을 받아요. 혜택을 받아요. 아무 데다가 놔도. 교만하니까 대단한 자리에 놔도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것이지, 겸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되는 거죠. 정탐꾼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단지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정탐하고 왔으면 좋겠다 비밀리에 보냈을 때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그들을 도와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킬 수 있는 그 사람, 복병 라합을, 그것도 여인 준비시켜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에게 감동 주실 때 감동 주시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만 없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나를 달아보시는 거니까. 먼저 우리는 싫어요, 안 돼요를 먼저 말하고 그다음 하려니까 쫙 빠져나가요. 빠져나간 그 밑빠진 곳에다 다시 물을 몰쳐보면 감당 안 옵니다. 이런 느낌이 왜 오지? 이런 감동.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런 일을 만나게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냥 100% 그냥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넌 아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그러잖아요. 아멘해서. 그걸 우리가 부흥 강사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러면 너희가 진동치 못할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됐느냐? 그러면 좀 아멘하고 살아라. 이제 아멘해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그러잖아요. 왜 영광이 되냐면 아멘하면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일을 좀 하게 만들어 드려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아멘해, 내가 일하고 자원을 쏟아붓고 그러는데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도 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거 아멘하는 자에게 부어줄 힘, 파워, 자원 안 풀어지니까 하나님도 뭘 영광을 받아요. 내가 준 것 가지고 사용해서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야 순종해서 내가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너 줬더니 네가 그걸 사용해가지고 능력 있게 해서 이 사업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네 가정에 이런 역사가 있구나, 네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걸 봐야 하나님도 영광이 되는 거니까 아멘 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해라. 줬자네는 아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렐루야 해서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마음속에 말씀을 듣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아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은 신앙이 돼야 되죠. 웃기네. 나는 말을 안 하지만 내 안에 쑥 스쳐가는 바람이 웃긴 애가 되기 시작하면 다 그냥 굳혀버려요. 여러분의 안에 빨리 굳어버리는 거. 뭐 달고나 가지고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뽑기 그런 거. 엿 같은 거. 뜨뜻했을 때 빨리 모양을 잡아야지. 굳으면 되지도 않는 데서 굳어버려서 깨져버리잖아요. 우리 안에 똑같아요. 아멘 해야 그 안에 열기가 붙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가 나타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되지도 않는데 굳어버리니까 이상한 모양으로 굳어버리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라합의 숨겨줌으로 정탐꾼들이 죽음의 위기를 모면했잖아요. 임무를 마치고 살아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이게 라합의 믿음이었다. 이거 못하겠어요? 왔는데 살려줘서 보냈다. 근데 저게 적군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정복하려고 온 정탐꾼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려줬어요. 그럼 기생 라합은 왜 자기 민족, 왕, 백성들을 배신하면서까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돕는 편에 섰을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뒤돌아설 수가 없어요. 앞을 향해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라합은 자기 집에 숨긴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 찾아온 왕의 군사들을 지혜롭게 따돌린 이후에 그들을 숨긴 대로 찾아 올라갑니다. 내가 왜 이 짓을 하는지, 내가 생면부지인 너희들에게, 그것도 이방인, 나 안다. 너 이스라엘 첩자지, 정탐꾼이지. 내가 왜 돕는지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게 이방 여자 기생이 한 고백이에요. 수도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냥 이게 주문외우되 외우는 그런 하나님 고백을 했어도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런 고백을 못하는데, 이렇게 천한 직업에 있는 여인이 네가 섬기는 너희를 이끌어온 하나님은 위로도 아래로도 하나님, 절대적인 신이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위대한 분이시다. 여리고 강하다, 무패, 그런 네 하나님 앞에서는 잽이 안 된다. 게임이 안 돼. 그래서 나는 네 하나님 앞에,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목숨을 거기 걸었다. 이 말이죠. 어떻게 기생의 신분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가르게 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한 일, 그리고 요단 저쪽에서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자기만 들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들었다. 기생집이니까 들락날락 하는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야, 이런 소문 났다. 근데 그게 사실이더라. 다 들은 거죠. 성 안에 갇혀 있었지만 다 들었어요. 라합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사전 지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홍해와 아모리 왕들과의 전쟁에 관한 놀라운 하나님 이야기가 자기 귀까지 들어왔을 때에 너무 충격을 받는 거죠. 그 하나님, 어떻게 이런 신이 다 있나. 분명히 라합은 이방신을 잘 섬겼을 것 같아요. 어쩌면 신전 제2에 관계된 그런 신전의 창기와도 관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잘 이방신을 믿었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한 그 신은 나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를 따르는 민족으로서 뭘 해주는 게 없는데 어떻게 너희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이시냐, 자기 따르는 백성들을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책임질 수 있느냐, 어떻게 바다를 건너서까지 갈라서까지 건너오게 하고 하나도 실족하지 않게 만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놀란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못해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난 다 할 수 있다. 너를 위해서 다 해. 독생자를 주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기까지 사랑한 내가 뭐가 없고서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 주겠느냐. 다 구해. 그거죠. 대신 전제 조건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야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떤 신에게 시퍼런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들어 놓는단 말인가? 나의 귀에 들린 이 이야기가 이 사람 저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겠죠. 한두 번 들은 거 가지고 속단하겠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 얘기 들었으니까 이런 결단을 내렸을 텐데, 내가 들은 이야기가 사실일진데 그
그런 하나님이 맘만 먹는다면 도대체 못하실 게 뭐 있냐. 홍해를 건넌 하나님이 아모리의 그 연합군대를 온전히 무찌르신 하나님이 못할 게 어딨냐. 도대체 한 곳에 정착하지도 않고 우르르 떼거지로 몰려서 여기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광야의 유목민이 언제 전쟁을 준비할 시기가 있었기에 무적의 아모리 왕 그 연합군을 다시는 회복될 수 없도록 그렇게 산산조각을 냈는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이 가능했지 않느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섬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아무리 여리고 성이 누구도 공격하여 뺏을 수 없는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하나님 한번 손을 쓰면 이 성은 버텨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9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한테 줬음을 내가 안다. 미루어 보고 예견까지 해요.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다. 이게 그냥 와져.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방 기생 라합이 이게 와지는 거. 하나님이 그걸 강하다면 이거 버텨내지 못한다. 그럼 나는 어디 서야 되는가? 난 누구 손을 잡아야 되는가? 바보가 아니면 답이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잡자. 하나님 손 잡자. 나온 거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겼던 여인, 가장 귀하게 여겼던 여인, 그래서 그분을 선택한 것, 하나님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쓰시는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던 것이니까 말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순전히 들음에서였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들음에서.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늘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세상의 것만 맨날 가서 뭐 집산 얘기, 차산 얘기, 뭐 어디 좋은 거 먹으러 간 얘기, 이런 것들 얘기만 보고 들으면 거기에 마음 뺏겨요. 그 하나님 앞에 와서는 그거 없는 속상함만 얘기해. 하나님 나 예수 믿는데 왜 안 믿는 쟤는 저렇게 좋은 거 다 갔는데 왜 예수 믿는 나는 왜 이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믿음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아예 병들어 있어요. 병든 것은 자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안 자라는 것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2장 7절 8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무법이 뭐예요? 법이 없다?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롯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아브라함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있었잖아요. 조카. 부모가 일찍 죽어서 같이 데리고 와서 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번창해서 떠내보낸 거거든요. 자기가 눈에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는데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들이대게 맨날 죄 짓는 얘기.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제단 쌓는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싫어도 자기 삼촌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야, 우리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 서로 싸울지 말자, 종들을 타려고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 떨어져 나갔잖아요. 믿음의 사람 없어요. 믿음의 동무가 하나도 없어요. 동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떨커덕 자기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맨날 들려오는 소리는 이런 범죄 저런 범죄. 그 나중에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영이 메말라갔다. 교회 다녀도 일단 설교가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나 믿음의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메말라갑니다. 뭔가 듣긴 듣는데 뭘 들을 거예요? 세상 얘기 듣죠. 뉴스 얘기. 아니면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내가 부정적인 걸 좋아하면 그걸 기가 막히게 물어다 주는 사람이 생겨요. 그 정보를. 그런 사람이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전해줬는데 기뻐하는 걸 보면 그 다음에는 은혜 받는 얘기 전해줍니까? 절대로. 은혜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전해주는 건데 그런 얘기 듣기 시작하면 메말라 심령이 상하는 거죠. 믿음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런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사라지면 죽어요.
들어야 할 말씀 들어야 믿음이 자라가게 되니까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의 교제. 그래서 난 정기적으로 사람 만난다. 자랑해. 난 친목교회 간다. 우리 이번에 그 친목교회에서 여행 간다.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서 영향력 끼쳐야죠. 교회 와서는 교회 온 대로 가면 가서 세상적인 방법대로 그럼 욕해요. 그럼 나중에 돌아갈 곳이 없어요. 여기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교제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돼요. 목장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면 내면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잖아요.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안에서 계속 생각만 하나님 좋은 분이다, 큰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 아 그렇구나. 아유 내가 섬기는 바알이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참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에 여기저기 그런 얘기를 써놓더라고요. 라합 얘기를. 여호수아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야고보서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며 정탐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아무리 예수 내 구주라고 말하고 나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었다 말해도 그래서 네가 나타낸 행위가 뭔데? 행함이 믿음을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에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그래서 내 말이 바뀌는, 내 손길이 바뀌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가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다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 이 교회를 다 모여난다고 했을 때 없어지면 안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수도 없이 수십 년 기도해 왔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숫자가 상관없어요. 하나님 숫자 상관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꼭 있어야 되는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흑암의 권세에서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그렇죠? 잘못했다. 우리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방법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원초적으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를 마지막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 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최소한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그걸 지켜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여인이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서 기자가 라합이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다. 그 사람들 숨겨주지 않았느냐. 그게 목숨 건 건데 했잖아요.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해서. 요즘은 목숨하고 신앙을 비교하면 그 비웃어요. 뭐 신앙이 뭐라고 목숨? 야 내가 주일 하루 지키는 것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기준을 약화시켜놨어요.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놓고 내가 고민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을 고민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집어넣기 쉬운 하나님으로 만드니까 내 안에 들어가 버린 하나님은 내 안에 갇혀지게 되고 제한받으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나보다 뛰어나지 못할 텐데 뭔 역사가 일어나요? 삶이 변하기를 해, 달라지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새롭게 결단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니까 행동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좋아요. 정탐꾼이 왔습니다. 살려주자. 저 사람 살려주자.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탐꾼이 불쌍해서 그들 목숨 구해준 게 아니라 이제 너와 나나 같이 하나님 섬기는 같은 편이 됐으니까 내 편 도와야지. 하나님 편의 사람 돕기 위해서 그런 거지. 뭐 정에 못 이겨서 정도 필요하지만 진리 뭐가 내가 서야 될 필요 어딘가 그걸 설정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어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 충동이 생겨났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 내 안에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헌금도 하고 싶고 시간 들여서 봉사도 하고 싶고 남 도와주고도 싶고 내가 하나님 죽어주고도 싶고 하나님 그래요. 뭐 어차피 이 땅에 뭐 잠깐인데 그거 뭐 육체로 있는 동안 하나님 괜찮아.
수모 괜찮습니다. 좀 망신 괜찮습니다. 내 자존심 괜찮아. 하나님 다 주님도 뻘개 벗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뭐 내가 뭘 가릴 게 많아요. 너무 가리는 게 많아요. 근데 믿음의 행동화되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만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불 붙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이 붙어요. 장독원들이 다시 돌아와서 여리고를 공격하게 되면 라합의 요청대로 자기 가족들을 다 살려주기로 했어요. 보니까 결혼을 안 한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 자식 얘기는 안 나와요. 내 부모 형제들 다 살려달라 얘기하잖아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정확한 몇 월 며칠 여리고를 정복하기로 한 날짜가 정해졌다 할지라도 그건 기밀이니까 얘기해 줄 수 없었겠죠. 라합은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올 거다. 저승 올 거다. 그런데 만일 기다리는 사이에 여리고 왕에 내가 속았다. 저 비천한 여인에게 내가 속았다. 그래서 라합의 행위가 발각되기로 한다면 대역죄인으로 몰리는 거죠. 내가 그토록 살리고 싶어 했던 내 부모, 형제들 살리는 게 아니라 사지로 몰아넣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굉장한 위험 부담이 많은 거야. 굉장한 갈등. 신앙은 갈등 속에서 이기고 나가는 거다. 편안하게 갈등 없이 그냥 싫으면 간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못 봐요. 하나님의 일하는 걸 못 봐요. 갈등이 있어요. 갈등. 내 생각에는 부정적인 방법을 취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그래서 부글부글 끌어올렸지만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없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없고 내 자존심 내려놓을 수 없지만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람들을 연연하지 말아야 돼. 마지막 때는 어차피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안 나타나요.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연연하지 말아야 돼. 믿음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하고 쭉쭉쭉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절기 생활을 하는구나 하고 누군가가 모델이 될 사람 그 군을 형성해 놔야 돼요.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목사라고 다 신앙 있는 거 아닙니다. 장로라고 아니에요. 정말 그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서 행동하고 싶고 하나님에서 나는 죽고 주님만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세요.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내가 너무 째째하니까 대문하고 말면 너무 큰 일 한번 행해봐라. 요거 한 움큼 가지고 내가 한번 한 끼 끓여서 내 자식 먹고 나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엘리야를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안 해요. 중얼중얼 궁시렁대지 않아요. 아이고 참 예언자라고 하는 선지라고 하는 놈이 참 속도 좁고 정내미도 없다. 그걸 너 저 먹겠다고 달래. 그걸 먹겠다고 달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길고 긴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큰 믿음을 한번 보인 거야. 아주 결단하고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가루가 안 떨어졌어요. 풍성하게 넘쳐나진 않았지만 매일 가서 보면 오늘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또 있고 기름이 또 있고 감염이 끝날 때까지. 이게 큰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다. 그런 큰 믿음의 장부가 좀 나와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합에게 큰 기쁨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후에 라합의 요청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정복하고 자기 살려줬잖아요. 가족 온전히 다 살려줬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신실한 사람 살몬이라고 하는 좋은 신랑을 허락하셔서 결혼하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여리고 기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천한 신분을 가진 여자였지만 하나님이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유대 지파 족장 중에 아주 귀한 사람 이 살몬을 남편으로 준 거예요.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살몬이라고 하는 유대 사람들도 존경하는 그런 정말 인품이 좋고 이런 사람 기생 출신이에요. 이방 여자. 뭐 신앙의 족보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 쭉 보세요.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살몬과 결혼한 라합을 통해서 그 후대가 5대가 지나면 다윗 왕이 나와요. 그 고조 할머니가 됐어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이 여자예요. 이 여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서 그분의 족보에 올라가는 마태복음 1장 보시면 나오잖아요. 따뜻하게 유대인들도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기생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 관점은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안 봐요. 지금 그가 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됐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 보시죠. 지금 너무 옛날 거 자랑하지 마세요. 자꾸 옛날 거 그거 아니고 지금 나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가? 나 지금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세상과 더불어 살던 우리가 여리고 기생 라합과 별 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실 때에 우리 모든 죄악 허물들 용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 좀 있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랑 예수가 오실 때 그 잔치가 벌어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라합은 믿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인생,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갔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크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동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냥 입만 사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좋지만 시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인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몸으로 영광 드리는, 내 삶으로 영광 드리는 그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계속해서 여러분의 세대만이 아니라 후대가 잘 되는 법,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면면히 그런 족보를 이어가는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